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진리의 지식이 없으면 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진리의 지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지식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연합되어서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유니티, 연합되어서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고, 하나가 되지 못하면 우리는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진리의 지식을 아는 만큼 믿음이 강해지고 믿음이 성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 말씀 앞에, 이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거울이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 앞에 내 안에는 진리의 지식이 얼마나 있는가, 즉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말씀의 근거들이 얼마나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살펴볼 수 있을까요? 저는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2024년 전반기를 살아오면서 무엇을 붙들고 살았습니까? 여러분들이 6개월 동안 살아온 인생의 목표, 인생의 타겟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아니면 건강입니까? 아니면 뭐 맛있는 것을 먹는 것입니까? 크리스찬이라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은 붙들었습니까? 어떤 성경, 어떤 구절을 날마다 붙들었고 또 똑같은 말씀을 6개월 동안 붙들었고 아니면 10년 동안, 20년 동안 여러분들이 붙들고 주장하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했던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없다면은, 진리의 지식이 없다면은 우리의 삶은 항상 목적이 없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목적이 없는 인생은 목표가 없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사사기 시대의 삶과 같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삶을 살아가므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갈지자와 같이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을 살게 되므로 그는 하루를 살아도 만족함이 없고 감사가 없습니다. 6개월이 지났어도 하나님 앞에 이루어놓은 내 자신에 대한 감사도 없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는 이런 고백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진리의 말씀이 곧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삶은 크리스찬으로서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돈을 버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믿는 사람보다 더 많이 돈을 벌 수 있고 그들은 그것 때문에 만족을 누릴 수 있지만 크리스찬들은 그것으로 만족을 누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고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적인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비전이 없는 백성은, 환상이 없는 백성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비전,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은 목적이 없는 삶을 사는 것과 같다. 왜 우리의 삶이 외로울까요? 왜 우리의 삶이 이민의 삶이 힘들다고 얘기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내가 원하는 차를 사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집을 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울증에 걸리고 외롭습니까? 아닙니다. 크리스찬은 그것 때문에 외로운 것이 아니고 우울증에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살기 때문에, 목적이 없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의 삶은 허전하고 외롭고 주일날이 와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에 불편하고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그의 삶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아는 지식, 진리를 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다면은 우리는 늘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신약에 나오는 진리를 알았던 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약혼녀가 있었습니다. 그 약혼녀의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근데 마리아가 소문에 들어보니까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아직 결혼식을 안 했고 합방을 하지 않았는데 자기의 신부가 임신했다는 것입니다. 전도사님 같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진댄다면 우리는 그런 고민 앞에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누구나가 다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요셉도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요셉은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조용히 끊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두 가지를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내가 이 사실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혼을 합니다. 파혼을 할 경우에 그 마리아는 어떻게 됩니까?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의 유대인들의 율법입니다.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조용히 끊고자 하고 그를 회복시키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도 자기 나름대로의 인생을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고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과 그 결정을 아시고 그 밤에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꿈으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에게 이렇게 합니다.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그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집니까? 전사님에게 하나님이 꿈에서 나타나서 너의 약혼녀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라.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전사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그런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 마음에 믿음이 왔고 그 믿음으로 실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셉을 향하여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은 항상 누구 중심으로 합니까? 하나님 중심, 진리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선택을 하고 결정한다는 것을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흘렀는데 어느 날 아기가 약간 자랐는데 그때 누가 왔습니까? 동방박사들이 왔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와서 아기 예수에게 절을 하면서 선물을 줬습니다. 무엇을 선물 줬어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의 선물을 주었습니다. 굉장히 비싼 보물들을 주고 그 동방박사들은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에게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헤롯에게 가지 말고 왔던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너희 고국에 가라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그런 사인을 주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헤롯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헤롯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어요? 동방 박사들부터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고 난 다음에 그를 죽이려고 하는 악한 마음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아무도 모르고 헤롯만이 갖고 있는 그 악한 마음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누구에게 가르쳐줬어요? 동방 박사들에게 가르쳐주고 다른 길로 가라 그랬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다른 길로 갈 때에 다시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 요셉에게 다시 나타납니다.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어나 애굽으로 가라. 일어나 애굽으로. 그것이 낮이 아니라 밤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꿈에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 그 밤에 일어나서 애굽으로 떠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떻게 떠나라는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지만은 그 말씀을 듣고 그는 바로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우리들 같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서 어느 권사님에게 딱 나타나고 꿈에 나타나서 네가 가진 집을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라. 나는 하나님의 꿈에서 들었다고 합시다. 여러분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가 악한 영의 음성을 들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 나에게 했다면은 한 번 더 내게 그런 메시지를 주시면은 내가 그것을 확인하겠습니다. 한 번 더 사인을 주세요. 그 얘기는 나는 이것이 의심스럽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내가 꾼 꿈이 다른 사람에게 가서 상담을 해보고 나서 이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인가 내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마음속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면 우리는 즉시로 요셉과 같이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꿈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담스러운 네 집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아니면 너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뭐 해라, 아니면 선교사로 어떤 일을 행하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으면은 자기는 가기 싫고, 그렇게 가려고 하면 내 인생이 손해가 보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성도들이 적지 않게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으로 피하라, 애굽으로 피난 가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는가? 그 밤에 일어나서 요셉은 떠났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밤에 잠자는 어린 아이 예수를 데리고 자기 와이프를 데리고 떠나갔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지식을 듣고 경험했던 두 번째 일입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꿈속으로부터 들었고,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믿었고,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들음으로 믿음이 오고,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순종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부담스럽고 힘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거부하지 말고 한번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순종해 보면 당장은 내가 손해봅니다. 당장은 내게 인생에 아픔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성경은 믿음을 따라 순종했다 얘기하며, 믿음을 따라 순종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보상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한 가지의 반쪽짜리 진리만 가지고 있다면 순종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라는 그 말씀의 진리의 지식이 있는 사람은 내가 순종하는 그 일에,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일에 망설이지 아니하고 요셉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밤에 어린 잠자는 아이를 깨우고 아내를 대고 짐을 싸가지고 그는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또 요셉에게 주신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어라, 이 얘기는 하나님의 사인이 내가 거기에 올 때 때를 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알려주겠다. 그 때가 오기 전까지는 내가 거기서 머물러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셉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교회 사정과 형편 때문에 교회를 떠나가는 일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얼마 전에도 내가 그 교회를 떠나갈 것인가 안 떠나갈 것인가 둘러싸여서 어떤 분이 저에게 상담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나님의 사인이 있을 때까지 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네가 그 자리에 있지 않냐고 다른 장소로, 다른 곳으로 내가 너를 옮겨주기까지 거기 있으라는 것이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것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셨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할까요? 내가 어떤 일을 바꾸고, 직장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내 삶에 어떤 것이 움직일 때에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인이 올 때까지 내가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는 무엇이 위에 있어요? 내 감정이, 내 생각이, 내 뜻이 위에 있어서 하나님,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뜻을 수정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인생을 걸어갑니다.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이 오라고 할 때까지 거기 있지 않고 갔다가 다시 그가 예루살렘이나 아니면 나사렛이나 아니면 베들레헴에 돌아왔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헤롯의 명령에 의해서 예수님은 죽음을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의 믿음이 누구에게 축복이 됐어요? 자녀에게 축복이 됐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그 일에 여러분의 믿음도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누가 복을 받았어요? 이삭이 복을 받게 됩니다.
이삭은 하나님 앞에 성경에 보면 별로 한 일이 없습니다. 위대한 일 하나를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려 할 때 이삭을 드리고 번제단에 드렸을 때 이삭은 거부하지 않고 아버지가 나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내 생명을 드린다고 할 때 어떻게 해서 이삭은 모든 것을 아버지의 말씀 앞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고 그는 순종했습니다. 생명을 드리는 순종. 그 위기 앞에 반항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려달라고 하지 않고 순종했던 그 순종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지만 또 하나요 이삭의 위대한 인생의 보상이 되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는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해야 할 봉사, 내가 해야 할 어떤 직분,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그것을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곳에서 교회든 직장이든 아니면 내가 맡은 헌신하든 어떤 자리에서든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은 애굽으로 가라고 얘기했을까요? 다른 나라도 있을 텐데 왜 애굽으로 가라고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구약에 예수님이 애굽으로 어린 아기가 예수님으로 간다라는 것을 예언해 놓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시고 그 예언을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성취하셔서 하나님은 그대로 애굽으로 가라고 가르쳐준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호세아 11장 1절에 보면 내 아들을 애굽으로부터 불렀거늘이라고 호세아 선지자로부터 예수님이 애굽에 내려가고 애굽에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와야 됨을 예언을 했고 그 예언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예언하신 것,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약속하는 것을 변치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을 신뢰하지 말라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넘어지지 않는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누구를 신뢰합니까? 사람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 보상으로 배신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도 배신당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불신앙 때문에 우리에게 왔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 성경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약속된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고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대로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그 사람에게 징계를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심판을 내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그것이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 약속된 말씀 중에 우리 개인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마라고 얘기합니다. 내 마음에 은혜로 주신 말씀, 나를 구원하게 하고 나를 헌신하게 하고 나를 믿음으로 살게 하고 나를 봉사하게 하고 내가 붙들어야 할 그 말씀은 나의 마음을 움직이는 말씀을 레마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된 로스의 말씀 중에서 레마로 내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에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들이 노아가 그 말씀을 붙들고 방주를 지었고 아브라함도 그 말씀을 붙들고 그는 떠나갔고 모세도 그 말씀을 붙들고 애굽 땅으로 갔고 그리고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왔다는 것은 내게 주신 이 레마의 말씀 그것이 있는 사람의 말씀 앞에 순종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요셉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애굽으로 보냈고 말씀의 약속에 따라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환난과 또한 병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떤 어려움의 징계의 과정이든지 하나님은 어떤 인내의 과정이든지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니까 자신의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신다.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눈동자같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이 믿음을 있었고 그 경험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시편 17편 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저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의 보호 아래 숨기셨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자기를 지켜주셨음을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만 눈동자같이 지켜주셨을까요? 우리 인생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험에서 건지시고 또한 어떤 위험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앞에 있을 때 뒤에 애굽 백성들이 와가지고 그들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어둠을 통하여 그들이 오지 못하게 그들을 막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야 할 방법을 하나님은 만들어주셔서 홍해를 어떻게 합니까? 길과 같이 건너도록 역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누군가가 악한 영이 누군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던 우리 앞에 문제를 열어주시고 그 문제를 넘어서 건너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 그것이 야곱의 하나님, 그것이 요셉의 하나님, 그것이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환난과 혼무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내가 어떤 질병에 빠져있고 내가 어떤 공고함이 있고 내가 어떤 가난과 아픔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건져내시고 나를 지켜주실 줄 우리는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약속된 내방의 말씀을 받지 못한 사람이 우울증이 걸리고 그리고 자기 방법대로 하며 그들의 모습이 인생의 목적이 없기 때문에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은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동방 박사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주셨을까요?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묘한 하나님, 너무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떠나가고 나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었는데 그 꿈이 피하라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동방 박사로부터 무엇을 받았어요? 선물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 선물의 의미가 왕이다라는 그들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이민 가기 전에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이민 자금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한국에서 이민 올 때에 한국의 아파트를 50억짜리를 팔아가지고 미국에 와서 좋은 집을 짓고 좋은 비즈니스를 하면서 편하게 매니저를 두면서 일을 하면서 여유 있는 삶을 산다라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달랑 미국에 올 때에 한 5,000불 가지고 온 것 같아요. 그 유학을 왔어요. 유학을 할 때 달랑 왔어요. 저 혼자 단신으로 왔어요. 그때 올 때에 냄비 한 개, 밥그릇 하나, 국그릇 하나, 숟가락, 젓가락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지만 이것은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민을 갈 때에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준비해 주셨다가 동방 박사를 통해서 이민 생활하시도록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어떤 사람에게 명령을 할 때 명령하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계획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명령받고 어떻게 하면 돼요? 순종만 하면은 하나님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그 예가 하나 있습니다. 엘리야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얘기합니다. 그리 시냇가로 가라. 근데 그리 시냇가로 가면은 그리 시냇가에서 물만 먹고 삽니까? 그 산속에서 어떻게 살아옵니까? 근데 하나님은 미리 준비해뒀어요. 어떻게 했어요? 짐승들에게 명령했어요. 짐승들 중에서 조류, 멀리 날 수 있는 조류 중에서도 머리가 IQ가 좋은 누구? 까마귀에게 명령을 했어요. 까마귀에게 빵과 고기를 갖다 주도록 명령을 해놓고 그리고 엘리야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엘리야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리 시냇가로 갔습니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빵과 고기를, 저녁에도 빵과 고기를 공급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역사하실다라는 것을 이미 구약의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을 우리에게 성경이 기록해 주셨고 또한 순종했던 요셉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그것을 성경의 기록을 통하여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그들의 믿음의 삶을 보며 그들이 가지고 있던 진리의 지식을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심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교훈을 삼아서 우리들도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책임지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믿음으로 품고 순종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까? 크리스찬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러나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미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하면 그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상실한 마음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그들의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내어버려 두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즉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육신에 원하는 대로 먹고 마시고 살다가 그렇게 살도록 내어버려 두셨다. 근데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내어버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시고 난 다음에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도록 우리에게 생활 양식을 바꾸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진리의 말씀을 알고 그 진리의 지식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진리의 지식을 알고 그 지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도 엘리야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 때는 편안함만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의 삶에 어려움도 함께 있었습니까? 어려움, 고난도 함께 있었습니다. 성경에는요, 고난이 없이 평탄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삭도 고난이 별로 없는 삶을 살았지만 어떻게 합니까? 우물만 하면은 우물이 물이 나왔지만 어떻게 합니까? 시비를 걸어가지고 또 쫓겨나고 또 시비를 걸어서 쫓겨나는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이삭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 거 땅을 파기만 하면 우물이 나오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다른 곳에 가서 그의 농사를 지니까 몇 배의 복을 얻었어요? 100배의 복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삭은 그 우물이 나온 곳에서 시비가 있을 때 그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또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의 삶에 100배의 주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의 지식을 알고 진리의 지식을 믿고 진리의 지식대로 순종했던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면은 진리의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진리의 지식이 우리에게 없으면 신약에 진리의 지식이 없는 어떤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2장에서는 그 사람을 한 부자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자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진리의 지식이 없었습니다. 자기 집에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사로가 왔을 때 나사로에게 부스러기를 줄 수 있는 약간의 국률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집에 거지가 왔을 때 내어주진 않았습니다. 그에게 어떻게 합니까? 먹을 것을 조금은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자는 사람들 간에 정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지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진리의 지식이 없다는 첫 번째 것이 무엇인가? 자기의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의 영혼의 주인이 누군 줄 알았어요? 자기 자신인 줄 알았다. 그러니까 내 인생도 내 거고 내 마음대로 살고, 그래서 그는 여러 해 먹을 것을 쌓아두었으니 내 영혼아 이제는 먹고 마시고 쉬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밤에 네가 가진 모든 것이 있는 이 밤에 내 영혼을 내가 픽업한다면, 내가 데려간다면 네가 가진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얘기는 내 인생의 주인도 내 영혼의 주인도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주님 어떻게 합니까? 라고 기도를 하지만 실상이 내가 예수님을 주님, 입술로는 주님이라고 했지만 삶 가운데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이 누구를 닮은 사람일까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자기가 말하는 것과 자기의 마음이 다른 위선자라고 예수님이 평가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여, 주님 이라고 예수님을 부르고 난 다음에 내 인생의 주인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그 사람이 바리새인이지 바리새인이 뭐 따로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바리새인을 뭐라고 합니다. 근데 내가 바리새인이라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왜? 진리의 지식으로 나를 비춰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의 지식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내 육신을 위해서 이럴 때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러나 먼저 퍼스트는 무엇입니까? 내 영혼을 위해서 먼저 살아야 돼요. 내 영혼을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픽업하고 우리의 영혼을 데려간다면 우리는 스데반과 같이 그의 영혼이 주 앞에 섰을 때 스데반이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팔을 벌리고 스데반을 허거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팔을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스데반과 같이 자기 영적인 삶이 하나님 앞에 신실했고 자기 영적인 삶을 바르게 살았던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그날에 알게 될 것입니다. 여기 나온 부자는 자기 영혼에 관한 진리의 지식도 없었지만 또 어떤 지식이 없었어요?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지식도 없었어요. 만약에 그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지식을 알았더라면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천국을 가려고 그는 누구에게 물어보았던지 아니면 거기에 관한 지식을 알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그는 천국과 지옥에 관심이 없었고 오직 뭐예요? 내 육신이 먹고 마시고 쉬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 진리의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만족을 하면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천년만년 사는 것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부자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육신의 만족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여행도 해야 되고 우리는 좋은 음식도 먹어야 되고 우리는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도 타야 할 필요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 영적인 삶이에요. 내 영혼의 삶이라는 거죠. 왜? 내 육신이 누렸던 것은 이 땅에서 누리는 것으로 끝이지만 그러나 내 영혼은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것을 누립니다. 한 가지 또 이 나사로가 르는 진리의 지식이 있었고 부자가 진리의 지식이 없었던 것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에서 살고 있었던 모든 우리의 삶을 기억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옥에 가서 어떻게 알았어요? 지옥에 가서 천국에 있는 나사로도 알았지만 또 하나 자기 형제가 5이 있는 것도 알았고 이곳에 오지 않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도 알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기도도 합니다. 이 땅에 있었던 기억들을 가지고 갔습니까? 그 기억이 없어졌습니까? 가지고 갔다라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들도 이 땅에 살았던 지식들을 이 땅에 살아서 헌신했던 기억들을 천국으로 가져갑니다.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교회의 삶에서 헌신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삶을 살지 않냐고 누구를 괴롭히며 힘들게 하는 이런 잘못된 삶을 살았다면 그 기억도 부자와 같이 가지고 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 진리의 지식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에 관계가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모르는 척 해야 됩니까? 아니 그런 척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약속된 말씀에 따라 자백하면은 회개하면은 기억지 아니하고 흰눈보다도 양털보다도 희게 하시는 진리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주님 안에 있는 그 잘못된 기억을 어떻게 합니까? 지울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점쟁이에게 갔다 옵니다. 근데 점쟁이가 그 사람을 보고 하는 얘기가 너는 여기에 와서는 안 될 사람인데 왜 여기에 왔느냐? 넌 너에게 청구할 수 없다. 나가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소금을 뿌리면서 재수없다라고 점쟁이에 예수쟁이들이 와갖고 내 비즈니스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자기 안에 하나님의 영이 그 마귀의 영을 부수리는 그 점쟁이보다 능가한다라는 그 진리의 지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기 때문에 자기 인생의 작은 문제를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고 자기 인생도 책임지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봐주고 그 돈을 얻어서 살고 사는 그 사람의 밑에 가서 자기 인생을 논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이렇게 진리의 지식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어리석은 삶을 행하고 어리석은 모습으로 우리 인생이 빠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부자는 돈에는 관심이 있었지만은 영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육신의 것에 관심이 있었지만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의 지식을 왜 알아야 되는가? 진리의 지식을 알 때에 그 지식이 내게 믿음이 되고 믿음이 내 인생의 축복뿐만 아니라 내가 축복한 다음에도 무엇이 됩니까? 내 인생의 보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근데 우리는 이 진리의 지식이 없고 진리의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보상을 받지 못하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지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서 시간을 들이세요. 관심을 가지시고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에게 고정시키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몸은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어요? 내가 지금 가스레인지를 켜고 왔는지 닫고 왔는지 관심이 거기에 있어요. 내가 나이가 드니까 치매가 오나 왜 생각이 안 나지? 자꾸 자기의 관심이 집에 가 있어요. 자꾸 예배를 드리면서도 자꾸 마음속에 뭔가가 불편한 사람 때문에, 그 사람과 관계를 회복하지 못해서 불편한 사람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하지 하면서 자기 마음을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영과 진리로 나와야 됩니다. 내 영을 하나님 앞에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리의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호세아 4장 6절 7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예언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에서 이때 여로보암 2세 때,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흥왕하는 그 북이스라엘이 흥왕하는 그때에 호세아 선지자는 예언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 하나님의 국률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너희들이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결국 이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남유다보다도 일찍 망했다는 것입니다. 남유다도 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습니다. 망하고 난 다음에 몇 년이 흘렀을까요? 2500년, 2600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망하고 민족이 없어지고 나라가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26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1948년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땅에 다시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이스라엘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올리브산에 감람산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려고 잃어버렸던 2600년의 시간을 지나서 그들의 민족에 다시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은 그대로 그들에게 맞아떨어졌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세우시고 이제 다시 예수님은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은 우리는 무엇도 얻지 못해요. 은혜도 받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축복도 경험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러면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불신자들에게 예수를 믿으면은 천국에 가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이 진리의 지식을 그들이 없으면은, 그들이 알지 못하면,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지옥에 갑니다. 혹 여러분의 가족 중에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진리의 지식이 없어서 지옥을 향해 지금 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십니까? 여러분의 가족이 지금 지옥을 향해 가고 있어요. 여러분은 마음이 편하십니까? 아니면 불편하십니까? 그런 불편하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진리의 지식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내가 진리의 지식을 증거하기가 힘들다면 다른 사람을 통해 진리의 지식을 증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과 연합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무관심하십니까? 진리의 지식을 아는 자는 무관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지옥으로 가고 나는 천국을 한다면 나사로와 부자가 다시 만날 수 없는 그것으로 헤어지듯이 우리의 가족들도 그렇게 된다라고 성경이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이 진리의 지식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침묵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악한 자입니다. 자기 가족을 지금 지옥으로 몰고 있기 때문에 진리의 지식이 없으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도 받지 못합니다. 진리의 지식이 왜 중요합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오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에게 진리의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의 말씀이 진리의 지식이 내 영에 없으면 그 사람은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제가 나이가 60입니다. 근데 아직도 제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해서 기저귀를 차고 다닌다고 가정을 합시다. 여러분들이 보기에 어떤 것 같습니까? 나이 60이 됐는데 60년 동안 계속해서 기저귀를 차고 다녀요. 아직도 똥오줌을 구별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뭔가가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내가 예수를 믿은 지 오랜 세월이 흘렀다면 나는 반드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어른이 어린아이와 같이 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지식이 없으면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사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에서 용서할 줄도 모르고, 아주 작은 것을 헌신할 줄도 모르고, 아주 작은 것에서 양보할 줄도 모르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줄도 모르고, 교회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헌신할 줄도 모르고, 오직 내게 유익이 되는 것만 되면 가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 유익만 되는 거예요. 어떤 유모가 하는 책을 읽어보니까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엄마가 잘 아는 구멍가게에 아들을 데리고 가는데 그 아들에게 그 주인이 야 네가 있는 사탕 한 움큼 가져가. 그랬더니 이 아이는 가져가지 않는데요. 가만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가져가지 않니? 그래서 주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손으로 한 움큼 해갖고 어떻게 그 아이에게 줬어요. 그래서 그 아이는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래서 집에서 그 아이에게 물어봤다면 왜 주인이 가져가라고 할 때 가져가지 않았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엄마 내가 가져가면 손이 작으니까 조금밖에 없지만 주인은 어른이라 손이 크니까 내게 많은 것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도요 순수하지 않습니다. 자기 유익에 따라 자기 이익에 따라 생각하고 그들은 결정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앞에서 거짓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린아이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어린아이 신앙입니까? 아니면 성숙한 신앙입니까? 우리는 여전히 아직도 주일날 교회를 가라 해서 교회로 오는 어린아이 신앙입니까? 아니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하죠. 스스로 내 자신을 이끌어가는 성숙한 자입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성숙한 모든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진리의 말씀에 대한 있고 그 말씀을 믿어야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헌신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게 하고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의 지식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전히 있다. 왜 그들은 어린아이 같이 살아가고 있을까요? 히브리서 5장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듣는 것이 둔하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관심을 가지고 내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해를 하려고 계속 진리 안으로 들어가고 계속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가야 되는데 그냥 진리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둔하다라는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게으르다라는 거예요. 게으르다. 진리의 지식을 아는 그 일에 게으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게으른 사람 중에 어떤 유머치면 게으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대요. 잠을 자는데 왜 잠을 안 자니? 게으르는데 어떤 것이에요? 눈꺼풀을 내리기가 싫어서 눈을 뜨고 있어서 잠을 안 잔다는 거예요. 웃긴 얘기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렇게 게으른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게을러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밥상을 차려놓았는데 손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손을 움직이는 것이 게을러서 어떻게 구경만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영적으로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스터디 하려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듯 그렇게 진리를 사랑하고 가까이 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둔한 것이 아니라 부지런함으로 성령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일에 둔한 게으른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는 그 일에 둔한 게으른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한 그 일에 둔하고 게으른 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아니 짧게는 2024년의 후반기의 삶을 믿음으로 나아가 2024년 우리가 후반기에 하나님의 결산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자와 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는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리의 지식이 없어서,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들은 결국 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2600년이 지나간 후에 다시 그들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예수를 믿지 못해 지옥에 갑니다. 그러면 성도들에게 진리의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듣는 것에 둔한 자가 아니라 듣는 것에, 깨닫는 것에 열심을 가지고 스터디하고 연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요셉과 같이,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이 공급하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요셉과 엘리야와 같이 진리의 지식을 따라 그 레마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여 나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들에게도 그 믿음과 그 은혜를 물려줄 수 있는 이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가문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이 과거에는 듣는 것에 둔하고 듣는 것에 게으른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듣는 것이 둔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듣는 것에 부진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부지런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진 말씀이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되어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을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모두가 다 믿음으로 삶을 살아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고 그 믿음의 축복을 주는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주인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제일교회가 너무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 연약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아브라함과 같은 노아와 같은 모세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면 그 한 사람의 믿음이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고 그들의 믿음이 또다시 이 지역사회에 도전을 줄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미랄이 있으면 되지 하나님의 미랄 때문에 열매를 맺던 교회에 하나님의 사람, 이 의인의 사람, 요셉과 같은 사람, 엘리야와 같은 사람, 모세와 같은 사람 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 교회는 다시 회복되고 우리 교회는 다시 능력이 있으며 우리 교회는 다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 엘리야가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누가 있습니까? 노아와 같은 다윗과 같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 주인공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 나올 때에 아버지 하나님 빈손으로 오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시베일주와 주의 영광과 감사의 물과 또 이삭과 같이 우리의 몸이 살아있는 영적인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받아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옵소서. 우리의 영과 진리를 받아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늘의 것으로 이 땅에서 충만스럽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이삭이 그의 농사를 져서 100배의 축복을 얻었던 우리들도 올 한 해에 그런 영적인 부유함의 100배의 축복을 주시오. 환경에 그 100배의 축복의 부유함을 주시옵시고 또한 물질의 부유함의 100배의 축복을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건강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리고 2024년 후반기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받으신 하나님, 오늘 몸을 받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